삼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책을 읽는데 3번을 읽는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책을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을 쓴 작가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어떤 시대를 살았고, 그리고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뭐고, 그리고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이 두 번째 독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서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세 번째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독서 삼독이라는 것은 책의 내용을 읽고 책을 쓴 작가를 읽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읽고 아는 것을 읽고 아는 것을 독서 삼독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독서 삼독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읽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독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서는 성경을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모세 오경을 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서를 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읽는 것을 두 번째 독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서는 그렇다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세 번째 독서입니다. 그런데 일반 책과 성경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성경을 읽고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성경책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또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것 또한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 계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믿어지게 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사람을 살려?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쳐?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성의 눈을 벗어나 이성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의 눈을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성경의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나의 이성 너머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도무지 우리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어서 내가 이것은 믿기가 힘들다 하는 것까지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기에 모든 말씀이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그저 좋은 양서에 불과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 좋은 말씀들 많이 있지.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서로 이웃에게 잘해줘야지. 부모 공경해야지. 그래, 용서하면서 사랑해야지. 양심대로 살아야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옳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좋은 책이구나 하는 정도로는 인정을 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좋은 책, 좋은 도서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대구 서강에 속한 모든 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한없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이성 너머에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내가 그대로 믿어집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애를 썼었던 제자 둘이었습니다. 이들도 독서 3독을 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모세의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된 선지서의 말씀도 잘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잘 읽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경을 기록한 작가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성경을 쓴 작가도 알았지만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된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선지서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본문의 중간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엠마오길로 가는 두 제자가 모세의 말씀도 읽고 모세가 누군지도 알고 선지자의 말씀도 읽고 선지자가 누군지도 아는데 그러나 너희들에게 믿음이 생기질 않는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독서 3독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엠마오길로 가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아주 재미난 상황을 연출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서로 대화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증언,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엠마오 길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를 정리하면 뭘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는 거 포기할까? 아니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시신이 없는 무덤을 봤다고 하니 그래도 우리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조금 더 믿어볼까? 그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들의 대화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을 그만 믿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소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선교회나 전도회, 구역회, 아니면 335 모여서 많은 분들과 서로 대화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 교회 밖에서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가짜라는 것이 증명돼서 내가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날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의심과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믿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다릅니다. 이들은 마음의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기에 그들의 말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든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더 믿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되기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말이 굉장히 상스럽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말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하다 보니 나 중심의 생각을 하여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처를 받든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과 고민을 하든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귀의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대화에도 우리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길에서 떠날까? 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길로 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을 소유하고 간직하기 위해 애를 쓰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들어 그들이 동행하시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시는 거죠. 엠마오길로 가는 두 제자가 믿음을 버리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금 더 믿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들 가까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믿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면 쓸수록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운데 동행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며 이들의 여러 가지 질문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뭐야?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이해하시고 점점 믿음을 북돋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엠마오길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모세와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할 때 엠마오 길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시 알려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당신 경험했잖아. 나도 경험했어.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그랬지요. 그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실 때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한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겁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알지 못했던 사랑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울증과 우울감으로 가득하고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경험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은 절망이에요. 어려운 연속이에요. 지금 닥쳐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의 도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섭리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우리 자녀도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경험되기 시작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귀신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벌벌벌벌 떨어요. 두려워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요. 그러면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하여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면 모든 두려움들이 쫓겨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려워도,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생명에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의 문제 때문에 바쁜 시절을 보내도,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어도,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사업의 문제로 지쳐 있을 때에도 성경을 봐야 돼요. 왜요?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를 뜨겁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오늘도 살리셨습니다. 이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여러분의 하나님의 감동,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글로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명되고 경험되게 되는 놀라운 은총과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